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모든 계획마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 말이 많지만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소열이 강해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5문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오늘부터 소열이 문답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예요. 소열이 45문은 10계명을 시작하면서 1계명을 소개하는 거죠. 46명은 1계명의 요구, 47문은 1계명의 금지, 48문은 거기에 담겨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소열이 문답에서 10계명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소열이 강해를 따라서 그 10계명 강해를 여러분 통해 이 10계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10계명에서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에 있는 6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 4개는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음 6개는 생활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6개의 계명도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 4계명의 그 내용이 뭡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2계명은 예배의 그 방법에 대해서,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0계명이 등장하죠. 20장 2절은 10계명의 서문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20장 3절입니다. 우리 20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10계명을 요약적으로 외우는 게 필요해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계명의 핵심 요약을 외우는 것, 그게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도 또 10계명 한동안 게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제 1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무나 명료한 선언이죠. 이전의 번역에서는 내게 두지 말지어다.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주변 모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 당국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조롱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당시에는 로마 당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그 형상을 예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정말 숨어있는 그 자리에 닥쳐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임이다.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결코 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이 아닌 참되고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조각상에 대고 비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날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자 사람들은 시내산에 올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산이 흔들리고 불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돌아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겠사오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규례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40일 동안 또 시내산에 오르죠.
여러분, 그 언약의 전후 상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랐어요. 처음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규례들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이제 두 번째는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시며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배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예배하고 그것에 제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행위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여 모세에게 명하길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칼을 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세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와 용서를 베푸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우매와 무지에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TV를 보면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세상에 듣지도 못한 별 신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신령님, 천지신령님, 조상님, 또 뭐 해님, 달님, 나무님, 바위님.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을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만 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게 도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상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강하고 잔인한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조각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성상 죄된 인간은 실제 조각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우상 공장입니다. 자기가 우상이고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물질의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후하게 큰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땅 판 것의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데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우상은 돈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많은 돈을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후한 자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로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신이라고요? 바울은 그들의 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그들이 자신의 배에 대놓고 기도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쾌락이 우상인 거죠. 쾌락을 더 많이 또 더 즐기기 위한 방법을 그들은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어놓지를 않는 것이죠. 어렵거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언제나 재미있고 기분 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우상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평안함이 우상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실은 어떤가는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흔한 우상 중 하나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지 않기로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거나 또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불평이 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자신이 바라는 일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이 생기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전부인 거죠. 자기 유익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안정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 속에 내려놓지 못한 불평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한 번 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는 어느 날 이 고백을 회복한 이후에 내 속에 남아있던 이 불평이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사용될 거야. 그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사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